안녕하세요. 저는 이디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식 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교재 42페이지 강의 4번 사형리 4가지 핵심 원리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 부분을 펴주십시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가 무엇이죠?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강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사형리의 핵심 원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새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학습 목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사형리의 4가지 핵심 원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서 핵심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와 볼펜을 꺼내십시오. 여러분이 사형리의 각 원리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코팅 사형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형리 2페이지 제1원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볼펜으로 제가 말하는 곳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론 부분,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부분과 제1원리의 주제 문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분과 성경의 장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전환 구절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형리는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각 원리 끝에는 다음 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전환 구절이 나옵니다. 사형리 4쪽에 있는 제2원리를 펴십시오. 또 볼펜으로 제가 말하는 곳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첫 번째 주제 문장, 두 번째 성경의 장절, 세 번째 전환 구절입니다. 제2원리는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2원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거짓, 도둑질, 살인, 부정행위 등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덕이 그들의 생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원리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2원리는 사람은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원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제2원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형리 6쪽의 제3원리를 펴십시오. 제가 말하는 곳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첫 번째 주제 문장, 또 성경 장절, 전환 구절입니다. 제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는 제2원리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형리를 전하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1원리, 2원리, 3원리까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원리 밑에 있는 전환 구절이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끌어주어 그들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형리 8쪽에 있는 제4원리를 펴십시오. 볼펜으로 제가 말하는 곳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문장과 성경 장절과 전환 구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1, 2, 3 원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는 결단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과 의지의 행위를 통해서 영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 그림 밑에 나오는 두 질문이 바로 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보고 개인적인 답을 하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두 질문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4원리 밑에 나오는 전환 구절이 사형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방법을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지금까지 사형리 각 원리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 부분을 펴주시고 사형리는 코팅 사형리로 1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사형리의 11쪽은 사형리를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이는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가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1페이지를 새신자에게 읽어주어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형리 11페이지에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읽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 이미 앞에서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형리를 듣는 이분이 마음이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훈련을 위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그분이 잘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형리 9쪽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라고 한 후에 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은 직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이라는 말 대신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마음에 계신다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이라 다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 새신자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볼펜으로 해답 부분을 가리키면서 4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리킬 해답 부분은 여러분의 코팅 사형리에 다른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은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시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을 한 후에 11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질문을 총 3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마음이라고 대답하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의 짝과 함께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잘 모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1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영희 씨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희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영희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영희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럼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 이 말씀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음의 문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오시는 것. 영희 씨는 영접 기도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영희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영희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영희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짝이 있다고 가정하시고 11쪽의 질문부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마쳐주십시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읽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새신자에게 성경 구절을 읽게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5가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답이 있는 부분을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5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요. 우리 영희 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네. 영희 씨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영희 씨는 동시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이요. 예, 영희 씨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깐 여러분도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짝이 있다고 가정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마쳐주십시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부분도 굵은 글씨 부분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이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새신자에게 읽게 합니다. 그 후에 2가지 질문을 하시고 마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시범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희 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분이 영희 씨를 떠나실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영희 씨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영희 씨는 그분을 일생 동안 몇 번 영접하시면 될까요? 한 번이요. 네, 맞습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영희 씨 안에 거하시며 영희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짝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마쳐주십시오. 지금까지 사형리 11페이지에 새신자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때때로 갓 전도를 받은 새신자들은 확신이 없고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확신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원을 확신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성구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등을 더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사형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으로 사형리 4가지 핵심 원리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